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좋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2장 5절부터는 우리 같은 사역의 원리지만 이제 우리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죠. 이거는 에베소 지역이 여기에요. 에베소 지역이고 이 고린도 교회인데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좀 일어났던 사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는 사도의 복음 증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변명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어졌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굳게 세워지는지 그 사단 미혹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이거에 대한 사역적 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문법적인 해석에 머무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의 통전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개인적인 변명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도 바울과의 이런 그 관계는 적어도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천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하시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지금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사도 바울이 사랑을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윤리 문제에 얽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적어도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그런 아닐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확인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서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목적으로 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전적인 하나님의 이 성경의 특별 계시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표면적인 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냥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내용만 우리가 훑어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후소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교훈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면적인 내용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내용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믿음으로 와서 닿게 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없이 여길 만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 옆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없이 여기질 않지요. 근데 성천에 계시니까 그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던 자들에게 이간을 놓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단의 계획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갖다 늘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중생이 되어졌지만 아직 육신은 이 사망의 권세와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사단이 영역하고 있는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의 내용과 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이게 복합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고린도 후서를 문장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논리적으로 무슨 우리가 설득이 되어지면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나한테 주셔야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믿어지면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갖다 할 때 그 1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그 기도, 간절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조차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강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주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육신이 이 사망 우리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중생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이 사막과 같은 이 광활한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누리는 안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평강 상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강구해야 되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를 내가 나서 싸워야 되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가 뭔가 그런 하나님의 또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개혁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견인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마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내가 만약에 강론을 어떻게든지 해놓고 어떻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목사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은사를 각자가 실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만사가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양대 언약 가운데에 전부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망하게 되어졌던 가운데서 은혜 언약을 인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셨겠어요. 그럼 은혜 언약을 인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도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이게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일은 뭐예요 이게? 몸이 사는 것까지 심판하실 것까지 주님께서 다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고백 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역사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의 만용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 진리를 지켜왔던 중요한 우리들 신조의 내용입니다. 신조라는 게 뭐예요? 뭘 믿는가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뭘 믿으십니까? 우리는 뭘 믿죠? 사도신경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통시적인 내용밖에 없으니까 공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게 뭡니까? 짐승 권세입니다. 이게 이 유대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안에 있는 음부의 권세, 이 음료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 정치권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약속되어진 내용들을 전부 역사적인 기술로 다 설명되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신조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어떤 근거를 삼아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뭘 가르쳐 줄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다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신조를 또 가르쳐 줘야죠.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구약에 그런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언약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게 보냈던 성령님, 그런 게 성경에 망라되어졌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는 이제 제목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역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의 원리, 이런 이제 사역의 원리인데 이 사역의 원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어지는데 제목을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으로 강조점을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가 되어졌고 그동안의 사역을 감당을 했고 했던 내용이 다 뭘로 되어졌다고 고백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2장 5절부터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하여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약술되어져 있는 내용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 은혜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용서예요. 자, 그러면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2장 5절 보시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가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바울이 있었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고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한테 이 바울과의 관계를 이걸 갈등 관계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바울이 약속했던 이쪽 고린도로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들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런 그 약속을 갖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자잘고랭까지 전부 긁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배격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배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현상이 뭡니까? 평강이 없어진 상태죠. 고린도 교회가 그냥 무질서하고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맨날 시끌벅적하고 싸움이나 나고 분쟁이나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이 평강이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부정을 하다 한 거예요. 뭐 예수를 다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도를 배경을 했으니까 이미 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강이 떠나가는 문제 또는 믿는 사람들의 이 심령의 평강이 떨어져 가는 관계 그건 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는 놀라운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예요. 그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각이 나지는 않으니까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데 한차 우리들의 이 몸이야 뭐 인생 길어야 70년 80년 살 건데 그러나 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릴 까닭이 없죠. 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는가? 그건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야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광의적인 걸로 광의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건 광의적으로 해서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망 권세에 흔들리는 대로 이 키지를 갖다 하는 대로 깨치를 갖다 하는 대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가지고 우리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심령의 평강을 놓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부재하구나. 주일마다 강론이 계속되어지죠. 근데 강론이 계속되면 뭐래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나요?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진 않고 그리스도로조차 말미암는 평강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도들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해가는 일이 있는데 이 사역의 원리가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고 다음에 우리 이제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3장서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새 계약의 일꾼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가 먼저 소개가 되어져야 사역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게 잘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그 1장 12절서부터 2장 17절까지는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다. 그 사도의 사역의 원리가 어떤 그 근본적인 원리로 보았을 적에는 인사말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갖다 했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의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재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교리적인 해석을 갖다 이 교리적인 해석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실천신학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이 함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따로 떨어져서 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 성경 신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통속 성경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 흩어져 있는 신학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내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깨닫는가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으로 뭘 외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외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뭐 자유인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했다 하고 역사는 역사대로 이해했다 해야 되고 교리는 교리대로 이해했다 하고 그리고 실천신학적인 것도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이야기지. 우리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실천신학은 내가 적용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적용을 깨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 사역의 열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그냥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하게 한 자가 이제 있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혼란이 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울은 말씀 위에 굳게 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깨지를 갖다 하고 무슨 뭐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문제는 흔들림을 받는 너희들이 지금 힘드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좀 편지를 쓰죠. 왜냐하면 거기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갖다가 첨부를 시키면서 그 첨부시켰던 내용까지 소개를 갖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냥 얼마간 너희들이 그냥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나한테는 그것이 상관이 없지만 너희들한테 얼마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딱 한 그거는 너희들에게 혹시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흔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너희가 무너질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너무 용인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 사람은 이미 거짓 교사는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불러일으켰을 때에 자기의 어떤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어지는지 모르겠죠. 그럼 우리 세상사를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거짓말을 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로 그걸 덮어야 돼요. 그 더 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또 더 큰 거짓말로 그거를 갖다 덮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짓말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 교사, 거짓 교사가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향했던 사람들을 나름대로 자기한테 중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겠죠. 뭐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그러고 싶겠죠.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 있었던 사실의 왜곡,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 교사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뭐가 힘이 있어가지고 뭘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힘이 있으면 왜 그러겠어요? 힘이 없으면 거짓말을 갖다 해가지고 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갖다 하지. 자기가 힘이 있으면 뭐 힘이 있다고 못하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승리를 갖다 계획을 세우니까 그 일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한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게 속이겠냐? 그 얘기인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미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래 그 정도면 이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라고 하는데 마음이 돌아가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빌지 않으면 내 용서 못해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때로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지. 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갖다 쟁취한 사람인 것처럼 불의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음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이미 많은 사람한테 심판을 받고 제가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이 거짓 교사가 거짓 교사로 알아졌다고 한다면 이걸 교회 바깥으로 쳐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착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착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가 완전히 실족해가 넘어지기 전에 그를 붙들어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이루어오겠고 그럼 우리는 헐빨 다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지가 튕겨서 나가겠죠. 지가 튕겨서 나가면 지가 튕겨서 나간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그냥 방조하게 되면 우리는 그가 실족하게 되어진 걸 돕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참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바를 하자. 그게 뭐예요? 그를 용서하다 하고 용납을 해라.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걸로 고민을 갖다 해가지고 실족하면 어떡하겠냐. 이런 복음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사역에 이게 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들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입은 것도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평강이 입은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건이고 그냥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대강령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런 정신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를 내쫓고 무슨 뭐 지교회 다니면서 뭐는 짓입니까? 목사가 뭐 죽을 짓을 갖다 했다고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갖다 해가면서 그들이 사랑을 말하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 하고 정말 기도할 일입니다. 그들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갖다 해달라고 하는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또 무슨 뭐 노예가 그랬대 또 싫다나 어쨌다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도대체 말씀의 운동의 정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살아서 지금 운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재현이 되겠냐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가 잘못됐으면 뭔가 무슨 회개의 바람이 돌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우리를 욕한 자들, 우리를 만약에 미워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기도라도 해야 돼요. 우리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짓을 하겠어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천하 만물을 당신의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계시고 만사를 선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언감생식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지 생각대로 지 마음 오는 대로 하지 그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스테반의 집사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바로 교회의 치유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제 빌레몬서의 그런 그 원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그 원리를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걸 나타내라. 사랑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갖다 이간질을 놓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나약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자기 심사 편한 걸 갖다 빼하겠어요. 이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예수로도 이분 한 번만 가지고도 부족한 게 없는데 뭘 다른 술수를 갖다 꾀해가지고 거기서 이 얻어지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어떤 그런 그 다른 사람과 강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그러겠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망 권세의 미혹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사랑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로 되어 있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인데 거짓교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대적관계 아니에요? 인간적인 걸로 본다면 대적관계죠. 이간질을 놓고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갖다 미혹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중생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전하지 않으면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갓 태어나는 애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난해지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젖달라고 하면 젖주고 울면 기저귀도 우리가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리와 상관없이 손이나 붙들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그 사람 마음이 하는 길이에요. 내 영향력이 미치네. 내가 이렇게 성질 한번 내면 이 사람들이 날 갖다 알아주네. 그럼 상관이겠어요. 그럼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래 두면 말씀에 이제 궁해지고 그래서 말씀의 기간이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말씀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양식인데 이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그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쪽 편지를 한번 갔었잖아요. 갔다가 이 거짓교사의 어떤 그런 그 중심된 반대로 해가지고 눈물을 먹으니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디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소식도 안 오고 지금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이쪽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가기로 했던 곳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가가지고 이제 약속을 디도를 편지를 갖다 보내면서 약속을 갖다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우리는 주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이거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죄인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를 다른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마땅한 양상이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걸로 드러나겠죠. 이것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또 아직도 남아져 있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사죄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믿어지지도 않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정죄하면서 내 죄는 용서라도 해주세요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한테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용서를 안 하면서 내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그 빚은 탕감을 갖다 해달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내 죄는 주홍같이 붉은 그 죄라 할지라도 우리 중에서 양털같이 신문같이 시게 해줬다고 찬송할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은 서운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도 놓고 못 보지. 왜? 끝장을 봐가지고 아주 작사를 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든지 바짝바짝 빌어가지고 정말 제발 잘못됐으니까 용서해주세요 라고 용서를 하다 빌든지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하다 해줄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해.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절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겁이 나십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한테 빚진 자에 대해서 나는 용서 못해 라는 생각은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거 우리가 좀 어떻게 쇼킹하십니까? 충격이 되나요? 용서되는 건 그 이야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되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우리 이 장로 교회의 어떤 예배 모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몇 차례씩 목사 가가지고 장로가 가가지고 신부가 하나 딱 하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다 그러듯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안 나와? 말아 제적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족보에서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족보가 끝까지 갑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때가 되면 그분이 돌아오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석 3년 동안 가더라도 그냥 족보에 이름을 남겨놔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나는 이제 당신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게 되면 그분이 또 가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빼서 드려야죠. 그래야 그쪽 교회에서 교회 신앙 강화가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보내준 파송한 대로 그 보고를 갖다 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걸로 통계가 잡혀져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도 서투른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일어나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병원에 있는 걸 갖다 해가지고 말도 서툴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저분이 일어나라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나? 아니, 이미 일어난 거? 일어난 거를 그 사람들은 전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부에다 보고하기는 그 사람들 전부 영접한 사람을 보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맨날 일어나는 걱정이죠. 다음 주에도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에 있었던 그 숫자보다도 인구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으로 그 보호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일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 당시 잠깐 받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이 시간을 놓고 우리가 봐야 될 일들이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한테 용서를 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괴계가 뭘까요? 이 지금 사단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중생한 성도를 공격하는 그 괴계가 뭘까요? 이 악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그만 용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 빠져가지고 시험에 아주 콕 넘어져가지고 그럴 때까지 내버려둬. 이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상대방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넘어가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깨달음을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데까지 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비틀비틀 거리다가 어이구 혼났네 해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깨닫고 그래야지.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시험 한 번만 오게 되면 교회고 뭐 다 팽개치고 예수가 뭐 반백이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 시험에 걸린 사람들. 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3절 심령의 평안을 위하여 열림을 포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에서 여기가 드로아 지역이에요. 얘는 여기는 이제 이쪽 그 헬라반도로 해가지고 해역이 좁은 해역입니다. 배 타고 건너기가 좋은 쪽인데 지금 요 드로아에 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디도에게 드로아에서 언제쯤에 가서 만나자. 만약 그게 안 되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그때 만나자. 근데 이런 약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드로아의 이름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린 거예요. 여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복음의 눈이 이렇게 뻔히 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자, 이 드로아 지역에서 어떤 신입전도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떤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반도를 건너가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관계를 통한 당신의 평강의 문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의 원리를 삼았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10사람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전도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오래되어진 성도 하나 별 볼일 없는 성도를 밀어내고 이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령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평강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일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능중심, 일중심이라고 본다면 이건 계시중심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됐지?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편지가 오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심령의 평강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역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우리들이 봤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일 때 뭐 좀 효과적일 수가 있겠고 기능적으로 무슨 뭐 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심령의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내 평강을 지키는 일종의 방향을 따라서 가야서 해야지 심령의 평강을 잃어가면서 뭐 전도를 한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성령께서 해가시는 사역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그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14절로 17절 순전한 복음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아직도 그 구원의 밧줄을 던져라 뭐 이런 찬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지 심령 평강을 지킨다고 해도 그냥 거기를 건너갔단 말이야? 이거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역의 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그걸 좀 소개하는 겁니다. 뭡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사도 바울의 이 평강을 지키는 결정은 결국 뭐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 계시를 따라가지고 일을 갖다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라게 되어지지 일 중심으로 되어지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남겠죠. 자기 공로로 드러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떤 사역에 우리가 방향을 정할 적에는 심령의 평강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일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랑, 자기의 업적을 삼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심각한 표현을 갖다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갖다 주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근데 또 한쪽의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밭갈이 준비들을 하시나고 해서 거름더미나 쌈배는 그냥 해가지고 요 밭 좀 있는데 지나가게 되면 아주 냄새가 진동할까 합니다. 근데 그 냄새가 결국은 이제 땅을 팩토를 갖다 하고 뒤집어 엎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씨앗을 심게 되면 그로부터 생명이 피어올라요. 이거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버릴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말씀 중심으로 끊임없이 어떤 우리들의 그런 향기를 바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 썩을 거면 거기서 썩는 거고 거기서 생명이 이 어떤 잉태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생명은 거름더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하지요. 죽었더니 우리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생명은 거름더미로부터 생명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 거름더미 갖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도구로 이용하다 해야지 선악이라고 하는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라고는 일중심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지를 못해요. 결국 기능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르고 시비나 가리고 맨날 이 싸움박질에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미 버리기로 예정되어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만약에 이런 기능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 기능 중심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모든 기능을 위한 학문세계, 이 학문세계, 이 일반 학문세계야. 이 학문세계가 이제 과학인이 우리 진선미를 절대 가치로 이해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철학을 뽑아내고 이쪽에서는 윤리를 갖다 뽑아내고 이쪽에서는 예술을 갖다 뽑아내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위 종교라든지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철학이 있고 형이하학적인 철학이 이게 과학이란 말이야. 이 과학도 또 이걸 나눠가지고 뭐 인문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이게 또 나눠놓잖아요. 그게 난도질이 되어지고 이 진리 세속적인 진리의 세계는 난도질이 되어져가지고 뭐 지금 대학교에 뭐 몇 과가 있대나 뭐 수없는 과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과학 이런 복잡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 상태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은사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다 주시는 거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에 우리가 충실하게 그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렇게 뭐 분산되어지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랑만 하고 살래요. 사랑만 하고 살래요. 근데 사랑이 그게 뭐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걸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걸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이분을 갖다 제껴놓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그리스도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예배에 있을 때 끊임없이 시편 2편을 제가 제일 먼저 낭독을 갖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로 다르다니 그걸. 자기의 어떤 기능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는다니까요. 놀고 있네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 거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주셔요. 평강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이사실은 자기 뛰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이 썩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저주받은 상태다. 이런 노임을 받는 거는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해가다고 믿어질 때, 주님한테 우리가 맡기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맡기니까 그분한테 기도를 갖다 하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 뭘 기도를 갖다 해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겁니다. 뭐 이런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한테 우리가 맡기는 일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디서요? 어디서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사역의 원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인사말처럼 끊임없이 이걸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사역의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제 고린도후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해 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